말씀대로 되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은 언약과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천하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이유나 핑계를 대고 낙심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마지막 약속이요 보증이요 천명이었습니다. 이 하나를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도와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말씀하신 언약의 성취만을 놓고 오로지 하나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주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2장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 돌아가시는 법이 없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친히 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리라는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그 믿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니 기다리라고 하셨고, 사도와 제자들은 그 언약을 그대로 믿음으로 붙잡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씀대로 기다렸습니다. 기도로 기다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요 세계복음화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요, 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신앙인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 이게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데 생을 통해서 한 번도 그걸 못 보고 교회 다닌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가장 안타깝고 슬픈 사실입니다. 자, 말씀이 살아 성취되는 걸 못 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성경을 읽고 듣는 것보다는, 심지어는 성경을 읽고 듣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멀어집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다 보니까 내 삶의 중심에는 자꾸 뭐가 들어오냐면요,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여론이 내게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면 전부 다 의지할 게 없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만 의지하고 세상 여론 의지하다가 무너지고 맙니다. 기도응답이 없습니다. 이게 제일 안타깝고 슬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영원한 응답의 시작을 지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는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말씀의 성취를 보는 주역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그걸 시작해야 됩니다. 언약하신 성령이 약속대로 임했습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리라 하셨던 그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때의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은 세 절기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겁니다. 오순절 이전에는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 이후에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이전에 있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사망의 근세를 이기고 구원받은 사실입니다. 수장절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 보좌로 배경으로 지키신다는 우리의 영원한 천국 배경이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이 건너므로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날이 된 겁니다. 바로 그 날에 기다리던 성령이 마가다락방의 언약의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실감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호련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습니다. 이 방 안에 모여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니까 그냥 조용히 부는 이 뭐라 그럴까 선선한 바람이 아닙니다. 확 몰아치는 바람이죠. 다 느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여 그랬습니다.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과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알거지 무지렁이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맺고 주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세상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부자도 없고 배운 자도 없고 능력자도 없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 기준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한 것. 그래서 성령은 말씀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충만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응답의 시작을 하고자 하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신 대로 버릴 걸 버리고 바꿀 걸 바꾸어야 합니다. 주님은 율법과 전통으로 각인된 이전의 망대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망대로 바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신 겁니다. 다 버리고 다 바꾸도 한 가지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신학교 다닐 때는요, 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우리 신학생들의 일평생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성령 체험하는 것. 그래서 그때는 말씀 기준에서 하는 것보다는 자꾸 기도 쪽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려고 산기도 가고 밤새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통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몇 개는 뽑아야 성령 충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뽑으려고 하는 게 나무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하다 보면 힘이 생겨요. 뿌리가 흔들릴 거 아닙니까? 목이 신소리가 나는 거지. 새소리가 나고. 그러면 충만 받은 줄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경험도 없으니까 참 답답해요. 그러나 그런 경험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산다. 그 속에 자기 기준을 두면 됩니다. 마가다락방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새롭게 시작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살아 성취되는 걸 체험하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거기도 오면 됩니다. 언약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이때 너희가 누굽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약속하신 성령의 임함을 언약으로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나타난 게 있는데 그게 뭐죠?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이 권능은 사람이나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권능입니다.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권능입니다. 세상에서 아무 능력도 없는 자들에게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 뭐겠습니까? 이 언약 가진 자들이 가졌던 바로 그 능력입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어렵고 힘들고 보통 사람 같으면 생을 포기해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노예로 가지요, 왕들이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지요,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지요, 불 속에 던져지지요. 하나도 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승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권능이 임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권능이 뭡니까? 요셉과 모세를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권능입니다. 능력 없는 자는, 힘이 없는 자는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조급하잖아요. 조급하다 보니까 불안하고 염려에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늘 분주합니다. 정함이 없어요. 그런데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의사들이 볼 때는 거의가 그런 사람 보고 정신병자라고 말할 겁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붙잡고 13년을 기다리면서입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모세는 80년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권능입니다. 여러분, 그 권능이 그 정도만 아닙니다. 다윗과 엘리야, 엘리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사방에 적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엘리야에게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는 18만 5천 명의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부 다 뭘로 이겼습니까? 여호와 이름과 여호와 이름의 권능을 믿는 기도로 이겼습니다. 이게 권능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게 세상에서는 적이라 안 하고 다 경쟁 상대라 그럽니다. 그 경쟁 상대가 다 옆에 있는 사람들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경쟁 상대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과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혼미케 하고 강명의 천사로 가정에서 미혹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돼요. 다윗과 엘리야, 엘리사는 그 권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이 그랬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랬어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난리굿을 칩니다. 진짜 난리굿이에요. 그게 요새 말하면 지랄발광을 한 거예요. 막 신이야 바알이야 여기 응답하소서 하면서 나중에는 칼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고, 그거 지랄발광이지. 그러니까 엘리야겠다 그러잖아. 야, 너희 그 신이 자는가 보다요. 더 해라 이럽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지. 그런데 엘리야는 뭐합니까? 허물어진 제단을 쌓고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됨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물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불의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엘리야는 18만 5천 명이 왔는데도 기도하다가 하늘과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 권능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바벨론 시대의 렘넌트도 이 권능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불 속에도 뛰어들고 굶주린 사자굴에도 뛰어들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권능이에요. 권능. 여러분, 권능이 생기니까 갑자기 삼손처럼 힘이 생겨가지고 막 때려 부수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암울한 시대에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힘, 여호와 이름으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힘,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 힘을 가진 겁니다. 박해시대 때 전도 제자들이 그 죽음 앞에서도 그 권능으로 이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능은 내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하늘의 권능이 그대로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권능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다른 언어, 애국어입니다. 이걸 옛날 성경에는 방언이라 그랬어요. 이 방언이 애국어입니다. 애국어. 그걸 어떻게 했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내가 배워가지고 아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듣지도 보지도 할 수도 없는 말인데 성령이 말을 하게 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여기 오니까 각 나라 언어 그랬고 난곳 방언으로 그랬습니다. 여기 15개국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 그랬어요. 이 흩어진 자들이 사무에서 모인 자들에게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다른 방언을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전도하면요 말문이 열려요. 혹시 여러분 속에 나는 말 못해요, 나는 남하고 얘기도 잘 못해, 이런 분들 있잖아요. 복음 전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본 중에 제일 말을 더듬어 가지고 말 한마디 들으려면 내가 숨이 막힐 정도로 하는 전도자가 있어요. 그분이 은퇴해서 지금도 살아계신데 김종구 목사님이에요. 그 한마디 들으면 내가 막 숨이 막힐 정도예요. 근데 그분이 한 전도 아시죠? 우리가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권능으로 무슨 말을 했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그 11절에 그랬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우리가 저들을 통해서 우리의 남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자기 자랑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나를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내신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사실, 운명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고 원죄에서 묶여서 시달리고 눌리고 지옥 가야 될 운명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마귀의 잔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이 큰 일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난곳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15개국에서 몰려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전부 다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일순간에 3,000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일순간에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앉아있지만은 지금 세계복음화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스케줄 속에 앉아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에텔 집사님,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오는 아프리카 자매들이 5개국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콜롬비아, 미국, 일본, 필리핀에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메시지를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복음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여기 앉아있지만은 세계 복음하는 현장 속에 있다. 이걸 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지방에 살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서울에 강남에 살다 온 사람입니다. 30 몇 년 전에. 놀래지도 않지만은, 이 포항에 살다 보면은 자꾸 사람들이 포항스러워져요. 포항에 세계 제1위의 철강 공장이 있잖아요. 세계 제1위 포항에 많습니다. 그럼 나도 세계 제1위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우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서울의 강남 사람들하고 여러분과 내가 비교도 하면 안 돼요. 이럴 때 아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한 줄 믿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자부심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종교인도 아니고 무속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에,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세계복음화 하시는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속에 우리를 있도록 해서 인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언약하신 대로 이들이 정인되었습니다. 자, 언약하신 대로 성령이 맺지요. 언약하신 대로 권능이 맺죠. 언약하신 대로 이들이 정인되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졌다 그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적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알거지 무지렁이들 뿐인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증가하는 정인으로, 전도자로 바뀌어진 겁니다. 소문이나 남의 말을 들은 정도로는 힘있는 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정인은 실제로 본 목격자이고 체험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인의 말은 권위와 힘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뒤집어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인의 말입니다. 복음의 정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직접 보고 체험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세상의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기에 정인들입니다. 여러분, 정인의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메시지 말하잖아요. 메시지 할 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적어도 3가지 기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 사건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15개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으니까 15개국 말들이 막 퍼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비웃는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냐면 이들이 전부 다 세술에 취했구나 그래요. 그때 10사도와 함께 베드로가 일어나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설교하는 내용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지금 제9시인데 대낮에 우리가 뭔 술을 먹고,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이렇게 120명이, 이렇게 몇천 명이
그것도 여자들까지. 술에 취했겠냐?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보는 눈이 다른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해놨던 성령이 임하면 했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다. 그렇게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제일 첫 번째,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래야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메시지가 안 됩니다. 세상의 눈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사람의 말을 가지고 판단하면 그 메시지가 안 돼요. 남 조롱하는 말이 나고 남 비판하는 말이 나고, 그래서 그 하고 나도 기쁨이 없는 스스로 망하는 말을 하지만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고 판단해 줬습니다. 자, 판단을 성경을 가지고 했지만은 답은 복음으로 나야 됩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자, 일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성경 가지고 해석하고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답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답을 줘야 그게 메시지입니다. 자, 사람들은 사건을 볼 때에 신자들이 성경 가지고 봅니다. 그런데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못 주고 율법적으로 답을 줍니다. 인간의 행위로 답을 줍니다. 여러분, 혹시 천주교 다니신 분들이 고해성사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영화로 보거나 얘기로 듣는 거 보면은 자기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신부가 네 죄를 사오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주기도문 100번 애시오 그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들으면 100번 해면은 죄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닌데 없어진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 전부 다 인간적인 겁니다. 우선은 좋아요. 아, 내가 하니까 내 죄가 다 사함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복음으로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고해성사로 가야 돼요. 늘 그 족이 돼요. 족, 노예가 돼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답을 줘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내버렸어.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 그 이름으로 믿고 기도할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그리스도가 지금 역사하셔.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참왕으로, 운병과 저주에서 해방시킨 참 선지자로, 여러분과 나에게 모든 것에 지금 응답하시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답이 나야 그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실컷 얘기 잘해놓고 네가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이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 다 망하잖아요. 아닙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답내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일을 새롭게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권능이 말씀대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게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주일마다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구경꾼 예배가 아니에요. 전부 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계속 힘있게 주일마다 모여서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아예 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요, 여기 병자가 왔다가도 예배 드리다가 병 났습니다. 여기 염려 근심 시달리고 눌리던 사람들이요, 이 예배 있는 곳에 왔다가 해결받습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리스도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겠습니까? 구경꾼으로 오면 안 됩니다. 예배의 참여자로 와야 돼요.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지금 내게 이루어지옵소서. 이렇게 모이면요, 여러분, 병나라 귀신에 쫓겨나가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성삼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받은 은혜가 교회당에서만 아니고 집에까지 현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뭐 여행 갔다 오면 한 3일 뭐 일주일 동안은 여행 갔다 온 기분 때문에 막 좋고 이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꾸 여행 다니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럼 주일날 그렇게 힘을 얻고 나면은 평일날 그 은혜가 지속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뭐합니까? 말씀 묵상하고 말씀 포럼하고 포럼하는 그 말씀에서 하나 되어서 기도하죠. 주님이 말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거기에 내가 함께 하는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대로 이루시리라.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올해는 이 모임이 구역, 집, 현장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가난이 떠나버립니다. 경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무능이 떠나버렸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질병이 해결되어 버렸어요. 인생은 세 가지 아닙니까? 가난, 질병, 무능 때문에 망하는 건데 하나님이 은혜 역사는 그곳에서 가난이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해결됩니다. 무능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칭송하고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응답의 시작에는 열렸습니다. 이제 그 응답이 내게 일어나야 되겠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되겠고 우리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직장마다 사업처마다 자녀들 속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구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되리라. 오늘 찬양대가 한 것처럼 이 말씀대로 되리라.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걸 체험한 증인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하옵소서. 정인으로 세상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